이제 사도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남서쪽으로 80km 지점에 위치한 고린도 성으로 갔습니다. 이 고린도는 아덴과는 매우 대조적인 도시였습니다. 우선은 지형적으로 고린도라는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허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고 다시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는데, 이 움푹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서쪽과 동쪽의 배들이 삥 돌아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고린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들어오면은 이 고린도 성을 통과해서 짧은 육지, 그리고 다시 바다가 이어지니까 고린도는 굉장히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양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고, 그리고 여러 문화, 동쪽과 서쪽의 문화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곳이 바로 이제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많은 또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은 이 신전이 많기로 유명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신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현장에 그러한 성적인 타락이 함께 있었던 성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그들이 타락했는지 고린도 사람과 같다라는 말은 욕이었습니다. 굉장히 음탕하고 부정하다, 그런 뜻을 그 당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하고 아덴과 이 고린도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렇게 타락한 도시를 선교 거점 지역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성이 이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18장 말씀에 보면은 18장 우리 뒤로 가시면요, 1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심히 떨고 있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어떤 면에서는 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 구약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싸워서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싸우죠. 그래서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깁니다. 근데 그런 큰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후에 엘리야는 광야로 가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주님, 저를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지금 죽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바로 이것이 그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바울 사도에게 힘을 주시고, 또 바울은 어떻게 또 위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바울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사실 아테네에 있었던 사람들은 철학적인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바울이 그곳에서 철학적인 어떤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그 결과, 열매로 보면 그렇게 많은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어요. 근데 오히려 고린도에서는 이제 바울이 복음 중심으로 전합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의 이렇게 연약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셔요. 어떤 사람이요? 굉장히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주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못 살겠습니다.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 평안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릴 때 보면 그랬거든요. 이 형제들이 많으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아이일수록 그 눈치가 빨라져요. 그죠? 그래서 딱 첫째가 부모한테 대항을 하다가 꺾이는 걸 보면서 둘째는 머리를 또 굴립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다른 방식으로 하다가 둘째가 또 막 혼나고 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셋째는 아버지하고 싸워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붙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형제들을 쭉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야, 저 형제들 가운데서 제 맷째는 왜 자꾸 이렇게 안 되는 거를 계속 하다가 계속 돌아갈까? 뭐 이렇게 생각되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애가 또 있습니까? 어떤 애들은 뭐 형제들인데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애는 자기가 알아서 굉장히 공고분 쭉 살아요. 별로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못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인생을 아주 황소걸음으로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꾸준히 가는 애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바로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런 약함, 사도 바울이 항상 강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주고요. 그리고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을 붙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므로 해서 하나님 붙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그런 일이 없을 때 하나님 붙드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오면 간절해지고 또 평안이 오면 또 이렇게 늘어졌다가 그런 죄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도 하나님을 붙드는데 도구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지금도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을 보면은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이제 청소년 수련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청소년 때는 다 이렇게 저 모양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사고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경우 있죠. 그렇게 엇나가 본 아이는요, 그가 예수를 만나면은 아주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굉장히 모범생이고 말을 잘 듣는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아주 착하게 자란 아이는요, 중등부, 고등부 선생님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고등부에서 힘들게 하는 아이를 자기가 이해를 못해,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막 혼낸단 말이에요. 이거고 마찬가지죠. 대학교에 가면은 그 실력 좋은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저도 대학교 때 그러더라고요. 가장 수업 듣기가 힘든 선생님들이 누구냐면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 학부 때 서울대에서 막 1등으로 졸업하신 분들. 강의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막 설명해 주다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고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 어때요? 설명을 잘 해줘요. 자기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이, 그러니까 우리 뭐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일 수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만나 주시면은 그 연약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두렵고 또 떨고 있는 바울을 위로해 주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2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나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오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사실 지금 바울은 이제 그 전에 데살로니가와 아덴에서 자기와 함께 있던 전도팀들을 각 성에다 남겨놓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에다가 두고 오고, 그리고 빌립보 성에다가 두고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로울 수 있죠. 와 있는데 여기에서 누가 있었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고린도성에 왔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 중에 유대인들을 아주 강하게 핍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이 글라우디아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아 황제의 핍박을 피해 가서 로마에서부터 고린도까지 이 쫓겨온 사람들이요. 핍박을 당해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도 지금 이 고린도성에 왜 왔습니까? 바울도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바울 같은 경우에가 이제 그 텐트 메이커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에게서도 이 텐트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가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이제 그 돈 버는 일을 알기도 했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랍비들의 전통에 보면은 랍비들이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도 최소한 하나 정도의 실제적으로 돈벌이 할 수 있는 것을 배워놔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또 볼 때는 바울이 그 준비해놨던 것은 텐트 짓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가 바울이 와가지고 텐트를 이제 쭉 만들면서 하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처지, 둘 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다가 핍박받아서 도망온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셨어요. 어떻게 위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버리지 않은 사람, 자기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어요. 그곳을 피하기는 해요. 그 성을 피했어요. 그렇지만 사명을 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으나 사명은 피하지 않고 여전히 사명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학교에서 무슨 일 할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이 아이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치 한 청년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알겠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쭉 학교에서 살아가고 하더니 주변에 예수 믿는 애들만 모이더라. 내가 술을 좋아하는데 점점 술 마실 애가 없고. 왜요? 친구들이 다 교회 가버려요. 다 안 마신대. 주말에는요, 놀려고 하니까 애들이 다 교회에 있어서 교회에 왔다. 여러분, 누군가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어머니가 있고요. 또 가족이 있고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아이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만나지 않은 상태다 하더라도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제가 이 아이를 하나하나 어떻게 압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를 그곳에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아이의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아이의 부서의 상관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회사의 동료가 되게 해주시고 또 후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방이 누구로 둘러싸였어요?
주의 종들로 쌓이게 해주세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받으셔요.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그의 핍박에 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 포기하지 않아요. 그 길을 걸어가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오늘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름만 봐도 이 사람들의 출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굴라라는 이름은요, 그 평범한 평민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같은 경우에는 귀족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만남도 굉장히 그 로마에서 보거나 거기서 볼 때는 이상한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상류층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추정할 때는 이들이 복음 안에서 그렇게 만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당시에 귀족들이 이렇게 종과 이렇게 인연을 맺을 장 자체가 마련이 안 되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터부시 되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가 만난 가정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이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배척당하는 가정일 수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의 힘을 써서 복음의 사명대로 살아가니까 핍박을 받아서 고린도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복음이 중심이 된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의 삶의 중심이 장사가 중심이 아니라 복음이 중심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쪽을 보내시면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전히 뭐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 것이죠. 바로 자신과 아주 동일하게 이 핍박을 받고 복음의 중심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여정들을 보면요, 이 바울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오게 된 이유를 보면은 인위적이지 않죠. 복음으로 살다가 핍박 때문에 이곳에 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놀라운 여정을 살아내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우리는요, 종종 그러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내가 그린 그림을 받아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평안한 삶을 그립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주신 사명 없이 평안한 삶. 하나님, 나 부담스럽게 살고 싶지 않아요. 왜 이렇게 나를 부담스럽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런 거 필요 없고 내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삶, 내가 좋아하는 행복한 삶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죄의 습성이 어떻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안정가옥에 머물러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나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떠나는데요, 나중에 뒤에 보면은 바울이 떠나는데 이들이 함께 가요. 지금 이 고린도 성에 핍박받아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여기 와갖고 정착을 했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먼저 정착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성을 떠날 때 나중에 보면 이 부부가 함께 떠나갑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떠나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거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고, 내가 취업하는 목적이 뭔가,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뭔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거예요. 설교 시간에는 그렇지, 아멘 아멘 하지만은 그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고3인데 네가 대학에 대해서 지금 과를 정하고 준비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경영학과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취업이 잘 되니까요. 그래, 그럼 취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 취업하고 돈 많이 벌어야죠. 그래, 돈을 많이 벌어서.
궁극적으로 삶에 있어서 아주 근원적인 목적, 이것이 나의 삶의 중요한 선택 하나하나에는 관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결혼에 있어도 그래요. 결혼 왜 하냐? 꼭 해야 되나요? 내일 강의 첫 번째 질문이 그래요. 결혼 꼭 해야 되나요? 혼자 살아도 됩니다. 막 이렇게. 결혼 특강할 때. 요즘 아이들은 꼭 결혼해야 되나요? 청년들 웃고 있네. 지난주 듣고서.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 세상의 정신을 따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보니까 결혼해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힘들어 보니까, 애 키울 때 보니까는 막 힘들어요, 계속. 그리고 쪼달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됐다.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 누가? 권사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줘요. 말씀과 상관이 없어. 그냥 뭐냐면은, 야, 편하게 살아, 편하게. 내 인생이야, 다 돼버렸지만은. 그러면서 나는 언제, 내가 하나님 언제 데려갈지 모르겠는데, 난 다 돼버렸잖아. 뭘 다 되긴 다 돼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70부터 해서도 30년 남았어요. 80세 20년. 우리가 90세가 됐든 100세가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주님 얼굴 보면 그 얘기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알면서 내가 그래서 이 결혼에 있어서 이렇게 까다롭게,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까다롭게 그렇게 남편을 구하고 이렇게 하냐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이거 끊놓지 않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은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 왔습니다. 이 한마디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삶에서 중요한 것들, 결혼에 대한 얘기, 취업에 대한 얘기, 이런 하나하나 아주 굵직굵직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그 연결의 끈이 없으면은 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나올 뿐이지 세상과 같이 살고 있는 거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야, 너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갈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아도 너 어차피 똑같잖아, 나랑. 왜요? 삶에 있어서 아주 굵직굵직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보니까 네가 결정하는 거나 내가 결정하는구나. 한번 이제 그런 설문조사를 해본 거예요. 크리스찬 20대, 30대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형제 자매들한테 배우자의 조건에 대한 얘기를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나 크리스찬 청년들이 생각하는 배우자상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그냥 뭐만 있으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교회를 다니면 좋고 안 다녀도 나중에 자기가 전도하면 된대. 자기 하나님이요? 자기가 지금은 이쁨을 받으니까 자기 말을 다 들어줄 것 같지. 형제가 다 들어주면 감사한 일인데 신앙이 그러면 그 형제가 이렇게 교회 나온다고 막 신앙이 생겨요?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 처소가 됩니까? 자녀를 낳았어요. 그분 자기들이 신앙이 없는데 애가 딱 눈치가 있지. 애가 모를 줄 알아요? 애도 알아요. 엄마 아빠 중에 누가 신앙이 좋은지 애들이 안다고. 항상 딱 보는 거야. 아빠는 예배를 싫어하는데 엄마가 또 예배 드리자 그러네. 이거 또 이번 주에 시끄러지겠네. 여러분, 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고요. 가정이라는 기관은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어놓은 기관이에요. 최초의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 그게 교회였어요. 그게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아멘 아멘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다 드러내놓고 따져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걸 돌이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눈물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원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안정된 삶을 원한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벌써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사 왔잖아요. 그 여러분 이사 정말 어르신들은 이사 많이 예전에 해보셨죠? 저도 진짜 막 짐 싸고 풀고 엄청 많이 했습니다. 서울로 이사 가니까는 그 대학교 때부터요. 이번 학기는 여기 있다가 기숙사에서 쫓겨나면 고시원에 갔다가 또 여기서 이렇게 하면 더 싼 데로 갔다가 주말에 하는 일이 그 학기 말이 되면 하는 일이 그 학교에서 리어커 빌려갖고 선배들 이삿짐 날라주는 일이 그냥 일이야 그냥. 군대 갔다 와갖고 복학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또 후배들이 그걸 안 해주네. 복학에서는 자기 혼자서 이제 뭐 또 하는 거야. 쌓다가 풀었다가 쌓다가 풀었다가. 여러분 결혼하면 좀 안정되게 사나 했는데 그거는 그 일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안정되게 살 수 있어요. 네. 아내하고 애들은 뭔 죄야? 목사하고 결혼해갖고 말이야.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심지어는 해외로 갔다가 다시 쌓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사람은요 안정되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그 안정을 어디서 찾아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안정에서 안정을 찾는 거예요. 요즘 시대도 아닙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게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으면 이삿짐 센터가 있습니까? 국제이사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옮겨왔는데 안정된 삶이 보장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바울이 떠나갈 때 그들이 함께 합니다. 왜요? 복음 사역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뭐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그들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명이 중심이 돼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안정된 삶이 그것이 내 중심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예수께서 내 중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편한 중심으로 나 편하게 나 안정되게 살면요 그 다음 세대가 없어요 이제.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삶에 영향을 줄 때는 패스하는 것이고 내 삶은 건드리지 않고 남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잘못된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때 부모의 선택을 보면서.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그러면서 주님께 내 던지는 걸 본 아이들이 신앙이 뭔지를 알고 따라가죠. 가르침은 있는데 모본은 없어요.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브리스가 아길라 같은 동역자들은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됐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바울의 조수 역할을 하고 많은 것들을 그게 아니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져 있었던 동역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에 있어서 이런 동역자가 있는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순종하려고 살아갈 때 함께 동역할 사람이 있는가? 없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같이 놀러 갈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사람이 없다면 기도하시고 구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눈에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엘리야가 주님 나 이제 다 했으니까 데려가십시오.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발에게 머리를 굽히지 않은 7천의 용사들이 있다. 그냥 엘리야 눈에 못 봤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께 굳건히 서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라고 말해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많이 기울어져 있고 그리고 복음이 약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귀에 안 들릴 뿐이지만 어때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 계속 만나요. 여러분 그러죠?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요 신앙이 도전이 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교제할 때 그냥 목사님들 이렇게 막 교제하는데
축구조였고 축구 따라가고 뭐 운동 중심으로 살아가는 목사님들하고 별로 안 친해 제가. 그렇다고 제가 운동을 못 하느냐? 여러분 본 적이 없으니까 저 운동 잘합니다. 그 운동 잘하지만 제가 막 계속해서 막 뭐 새벽에도 낮에도 막 그거 하고 돌아다니지 않는다고요. 저에게 있어서도 도전이 되는 목사님들을 만나고 싶어요. 저도 그 자극을 받고. 지난번에도 청년부 조영민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잖아요. 하필이면 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더 젊어요. 제가 정상입니다. 조 목사님이 너무 동안이어서 그런 거지 제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목사인데 목사를 그 가슴 뛰게 하는 목사를 만나고 싶지. 그 목사님 만나면 내가 막 그래 목회를 그만둘까?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는 게 뭐가 유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면은 내가 진짜 장로답게 살 수 있는 그 장로를 만나기를 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 신앙적인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여름석이 막 진행되는데 저는 사실 예배 끝나고 나니까 참 감사해요. 오후 예배 딱 끝나고 나면은 각기 각 위치에서 청소로 섬기는 사람은 열심히 청소로 섬기고 저쪽에 가서 뭐 또 테이블에 앉았고 막 뭐를 해. 그러니까 이제 해외 아울렛 준비하고 있고 저쪽은 또 여름 수련회를 어떻게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또 열심히 해볼까 막 하고 있고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요. 주중에는요 열심히 청소하기 위해서 그것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시려고 사람들 안 나오는 날만 와서 청소하셔. 아무도 모르게. 모르는 것 같지만 어떻게 또 보여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나. 그럼 그런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난 사람도 만납니다. 그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번째 위로를 주시는데 5절의 말씀에 보시면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셨어요. 왜? 그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다 좀 두고 왔거든요. 그리고 실라는 빌립보에다 두고 왔어요. 근데 그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에서 온 디모데는 기쁜 소식을 가져왔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문이 났다. 믿음의 본이 그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에 소문이 자자했다. 얼마나 동료가 됩니까? 아주 짧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났다고 하는 소식을 가지고 와요. 그럴 뿐만 아니라 실라는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연보를 가지고 옵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후원했어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했다. 바울이 힘을 얻었다. 왜 그러냐? 실라가 돈을 가져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후원금 때문에 힘이 난 것이 아니고 그 교회 때문에 그러죠. 빌립보 교회. 와, 내가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도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있구나. 여러분 선교제에 가 있으면요. 자기 모교회에서 그리고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서 정말 힘들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런 게 힘들 때 기도하면요. 갑자기 전혀 생각지 못한 분이 막 선교 후원물을 보내줍니다. 그러면요. 돈이 와서 기쁜 게 아니에요. 선교제에 가 있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세 해가 지나면요. 점점 나라는 사람이 잊혀져 갑니다. 이제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 잊혀져 가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서 카톡으로 전화가 와요. 집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잘 계시죠? 네, 뭐 잘 있습니다. 집사님 어떤 일이세요? 그러니까, 뭔 일이 있는 건 아니고, 홍콩이 뉴스에 한번 나오길래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그러면요, 그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의 동역자들이 믿음으로 던져주는 그 한마디가요, 사람을 살게 합니다. 야, 나 선교제에서 말도 안 통하고 이 사람들하고 이 소통도 안 되는데 나 그냥 이 외로운데 던져져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야, 기도해준 몇 년이 지났는데 기도해준 사람이 있구나. 몇 년이 지났는데 믿음으로 도격한 사람들이 있구나. 다시 힘이 나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로 그렇죠. 실라와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고 그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사를 와갖고 우리 양림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못하는 경우는 그런 거죠. 내가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서 나갔던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지역의 그 교회, 내 신앙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그들을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우리 양림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동역자들의 새 힘을 주는 교회. 그래서 어때요? 누구를 생각하면 구역이 몇 번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 구역만 생각하면 내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야, 그 구역원들은 나보다 다 나이가 적었지만 그 구역원들 모두가 내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지. 내가 하나도 모르을 때, 헌금이 뭔지 뭐가 하나도 모를 때 그 하나를 하나하나 챙겨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의 앞에서 동역자들이 있지만은 그 동역자들이요,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이것이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과거에 개역 한글, 개역 개정판 말고 개역 한글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니. 시건이 뭐예요? 먹을 식, 말씀원. 말을 먹는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말하면은 아니 뭐 말을 했는데도 듣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재밌는 표현이죠. 시건.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듣고 패스. 왼쪽으로 듣고 오른쪽으로 흘려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말씀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셨던 말씀, 당신이 하신 말씀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자기가 말한 거 약속 안 지키잖아요. 잊어버릴 때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심이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얘기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바르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말하라는 거, 증언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명 감당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보냈다. 보낸 이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저들이 두려운 것 같지만은 담대함을 가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갖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근시가 사랑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레위인들이 법궤를 들고서 그들이 요단강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강이 쌓이도록 해주셨어요. 미리 딱 열어준 게 아니고 그들이 순종하면서 발걸음을 내디딜면서 물이 멈추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증언하라, 하나님께서 사명 따라 살아가라 할 때 그 발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순종의 장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놀라운 일도 그의 삶에는 안 일어납니다. 듣기는 좋아하지만 행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그것은요 말씀하심이 이루심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도 일으켜 주시지 않으세요. 믿지 않고 기도하는데 뭐 그게 응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을 말씀하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임마누엘,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첫사람 아담과 함께 거니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있어서 광야를 지날 때 성막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성막을 통해서 보이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약속하신 바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 주님은 지키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계셔요. 함께 계셔서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 내가 두려워하는 사건, 내가 두려워하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심이 이루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심을 믿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셨습니다. 동역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유일한 위로가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4절부터 8절의 말씀들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나갔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 고린도의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이 길을 걷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일하였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의 1년 6개월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당시 환경으로 보면. 자신들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쉬운 일입니까? 앞에서 비방하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안에서 비방을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지키고 나는 순종하며 살겠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의 말씀을 믿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얼마 동안요?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해요? 내가 세워놓은 안정된 삶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명 따라 사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고요.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삶이 일어나고요.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라. 풍성한 삶이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며 주님 의지하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